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담긴 구원받을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15번째 하나님의 의가 만드는 생명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지막 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주는 표현이 바로 뭐냐? 거룩하다는 표현입니다. 세상에는 이 거룩한 것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지요. 어디 거룩한 이렇게 쓰인 것을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앙하는 교황, 그 교황이 있는 바티칸 그 궁전에도, 바티칸 선전에도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곳이 맞지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이름은 붙일 수 있지만 그 속성을 하나님 나라로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지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소개해 줄 만한 곳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옳고 바른 것만 얘기하시는 성령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거룩한 곳이다라는 설명을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거룩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홀로 존재하시기 위하여 만들어진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케 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을 함께 보시죠.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기록됐죠. 요한계시록 3장 5절, 어떤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악을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자의 이름만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 하는 것을 써놓았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오늘은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의롭게 하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합당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것을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참된 생명과 복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의 능력으로 참된 생명을 찾을 수도 구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이며 결국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그리고 12절에서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하여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까지요. 사람의 원래 상태가 어떠하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였다. 12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습, 약속의 언약들 밖에 있는 모습,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그런 자들로 우리는 존재했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모습인 거죠. 이 상실된 상태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 모든 인류가 다 상실된 상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결국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영적으로 죄인이고 죄의 행위만 만들어내고 미래의 죄의 결과인 사망밖에는 다른 것이 없는 존재라는 말인 거죠. 어찌 보면은 억울하다는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합니다. 나는 죄를 안 짓고 사는데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학교에 기부하여 후진을 양성하거나 연구 개발비로 사용하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기업 총수는 자신이 평생 공을 들여서 세워놓은 그 회사를 나라에 헌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사는 자신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 진로들을 다 포기하고 정말 서민들, 약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내어놓겠다라고 그렇게 길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하려 하는 그런 의사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기준이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도덕법, 윤리법, 사회법 이런 것들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법들로 인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가 부합하지 아니한가를 판단하셔서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에 판단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살아도 선행을 많이 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정해 주시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모두 죄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모든 하는 일이 다 악하다 하였고 그 결과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하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 때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작정은 무산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무리 사람들이 불의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 불의한 것을 다시금 활용하셔서 의롭다 하는 것으로 인도해 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옛적의 아담과 하와로 인해 관계가 깨어진 그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워 가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주체가 있습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그런 내용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데 그 옷은 누가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공로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 이것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사람을 입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오늘 본문이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면 이렇게 새 사람이 입혀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앞에 있는 본문을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 확인해 보세요. 2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마음에 진심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어보게 되면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세요? 라고 또 이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이건 고민이 되지요.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거기서 엿보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인 거죠.
더 나아가서 좀 어려운 내용이 이어져 나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들이 힘을 모아 노력하면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많이 해석하고 인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한다거나 선교나 전도를 할 때나 우리 수련회를 떠날 때에도 이 말을 많이 인용하여서 활용하죠. 우리 마음을 모아 노력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라는 식으로 이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게 되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표현이 문법적으로 3인칭 단수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가 아니라 3인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현재형의 의미는 계속 진행되어지는 일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한 목표를 향해 집중되어 기여되어 나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 중에 NASB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영어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세요. We know that God causes all things to work together for good.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 함께 일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선을 향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그 구원의 일이 곧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미리 정하여 놓으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써있지요. 이 일을 위해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겠다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그럼 예수님의 형상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았으면 곧 하나님을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본받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목적을 성실히 실현시켜 가신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이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는지 30절에 소개하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에게 이야기하지요.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신다 하는 얘기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의롭다 하시고 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부르실 때 사람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죄인을 부르시고 그에게 의롭다 하심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사람 되게 하실 때에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심을 얻으라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에게 의로움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없다는 말씀인가요? 새 사람에게는 반드시 의로움이 있지만 죄인에게는 의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을 이젠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새 사람이 되도록 새 사람을 입혀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얘기를 해요. 의롭다 칭해 주신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의롭다 간주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이 우리에게 가능한가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온갖 안간힘을 다 했으나 율법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다면 다 못 지킨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기준을 다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만 나는 불가능하구나, 만족시킬 수가 없구나, 의롭게 될 수 없구나 하는 사실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의롭게 되는 어떤 요소 하나도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이란 표현이죠. 이것에 미리 예언된 표현이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를 통해 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의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 때문에 이제는 불가능해서 가능한 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미리 예정하신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의를 얻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이 의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삽입된 내용이죠.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여 주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은혜로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죄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다윗도 한 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인정하여 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찬양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신뢰, 확신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의로움을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선물,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근거로 인해서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믿고자 하는 의지를 발동하여 믿은 자신을 근거로 한 믿음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 그럼 자랑할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찬양하면서 7, 8절에 기록하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주신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모든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완성할 수 없었던 의를 완전히 이루는 그 의가 과연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아까 이미 읽었습니다. 그 의는 과연 어떠한 의인지를 소개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속량으로 말미암아 생긴 의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과 20장 28절에서 밝혀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순종과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기 위한 죽음이요,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한 죽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그의 죽음을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순종의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의인 되게 하시는 사랑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죄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근거로 죄인들을 칭히 그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생각하고 죄의 말을 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덮어주셔서 그 공로를 전가시켜 주셔서 더 이상 죄인을 죄인이라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역사는 노아,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사도 바울,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앞으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기까지 계속해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죄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미리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의를 덮어주시며 의인 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영화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린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사경회에 있었던 일인데, 사경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한 장로님한테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때 장로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날 교만하다고 얘기할까? 안 받았다고 하면 나보고 믿음 없다 그러겠지? 순간에 그러한 고민이 막 머릿속에 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구원 얻는 중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래도 인격적이고 나름 겸손하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아직까지 구원 얻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한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구원을 얻은 것은 이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 놓은 것처럼 칭의는 한 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칭의를 받은 사람이라면 단번에 얘기를 해야죠. 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단번에 완성하신 그 공로로 인하여 의인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누가 다시금 묻는다면 반드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나의 모습, 나의 능력, 나의 업적, 나의 미래 어느 것 하나도 의롭다 하심을 여길 만한 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지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확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 종의 노래라고 그러죠.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모두 각기 우리 갈 길을 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될 것이며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어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인된 사실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이를 믿고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견지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사실에 비추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칭의의 은혜, 양자됨의 은혜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죽이셨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얻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이 또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미래가 주어지게 된 거죠. 의인된 이 양자된 우리에게는 이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면서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뭐가 드러나야 될까요?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인생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심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아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인해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끊임없이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교회로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의인으로서 의인의 길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시자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